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게요. 오늘 메시지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제출할 나의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이 페이퍼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써야 돼요. 어떤 이야기,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그 써야 할 내용들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 준비해야 돼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증거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증거로 사용되도록 자신을 힘써 주님 앞에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25년의 이 대한민국이 겪을 일들이 무엇인가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알려줘요. 목사들의 설교나 성도들의 대화는 자신의 민낯 같은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주님은 shut up, 입 닥쳐라. 너의 이야기를 말해봐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네 진짜 이야기를 말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행여 자신을 드러낼 때도 더하기와 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방송 나와가지고 간증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하지 않아요. 주님의 심판대에서 네 혀로 네 모든 이야기들을 네 혀가 다 직구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진실과 의에 관하여 인간은 침묵하거나 변명하기 때문에 오직 진실과 의에 관해서는 하나님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치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은 순전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 구약의 하나님의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자던 자들의 무덤이 터져서 성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인들이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 믿음장에서 나온 구약의 성인들, 그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또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별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동선을 순전하게 따라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했다고 그러니까 곳곳마다 선교지에다가 교회 개척한 것을 사도 바울의 본을 쫓아갔다고 정신 차려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거기에 의구심을 달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뭔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에게 바울에게 세례를 준 아나니아에게 그가 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 하나님은 바울 자신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지 개척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따라간 일이라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난 이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살아갑니다. 그의 사역이나 삶의 여정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몸에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제출할 나의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종교 바벨론으로 넘어가요. 그런 자들은 짐승의 표, 짐승의 박해 가운데에서 주를 부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본받고자 분토한 바울을 본을 삼아서 자신을 합당하게 준비합니다. 오직 이러한 자들 위에 주님의 날개가 드리웁니다. 지금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들 위에 성령님이 착지하세요. 그들이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로마서 8장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그 어떠한 칼이나 그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을 해요.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동선을 목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라나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갈팡질팡하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쫓아서 자아의 욕망과 혼의 잠재력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끌어안을수록 내 자아의 생명,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 그 의지와 그 욕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그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가능해요. 유일하게. 성도들과 목사들은 여기서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종교 본산지에서는 누구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말만 하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말을 나오지 않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종교 본산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신은 없으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없어요. 항상 남의 이야기, 타자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 네 이야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 실제 네 이야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입 다물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로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이 시기 자신의 이야기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도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오늘 4절을 보면 육체를 신뢰한다로 표현하는데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자신을 육체를 신뢰하는 자, 무슨 말이냐? 내다버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께는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고자 열심히 분투했던 그 바울 그 자신을 하나님께는 무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바울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이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빈틈없이 치열하게 준비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부 베드로도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예수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역말리 끌려가도 나는 일평생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기 이전에도 그렇게 저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분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삶을 낭비하거나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신실하고 충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의 신앙과 삶이 부정적으로 읽혀지는 이유는 뭐냐? 그의 이전의 신앙과 삶이 그 열심과 헌신과 확신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평가에 기인을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 나왔잖아요. 왕이 나왔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모세 오경에 대해서 정통한 자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 스스로 자기 평가 때문에 바울의 이전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치열하게 경건하게 살았더라도 그건 육체를 신뢰한다.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아담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아담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담의 생명으로 꽃이 핀 자들, 그 영광이 드러난 자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못 따라가서 안달이고 이사야가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심판하잖아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은 이전의 그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이제는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준비할 자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 진리라고 계시한 거예요. 진리들이 아니라 그 진리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일은 그 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날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쫓아 삶의 경주를 하고 인생의 수레를 거기에다 거는 거예요. 그 진리로 드러나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성도들 안에 나타내시고 이루십니다. 5월, 내가 하루하루 어떠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본문 7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그 목적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신학을 줬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줬는데 그건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드러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유일한 아젠다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예요. 다른 아젠다에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에너지와 내 삶이 낭비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뒤흔들리시고 환난과 고통과 용광로와 같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중간 심판적 화마 없이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아요. 바울이 세상에 잠시 사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오늘을 지내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해롭게 여겨요. 그 이유는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셨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쓰는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써요. 그리고 자신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낮춤, 자기 부인 방식을 쫓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신이라고 말을 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일한 기업인 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드러난 그릇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기꺼이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실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흔적을 자신의 삶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써야 할 이야기, 내놓을 수 있는 합당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증거, 이 흔적밖에 없어요. 이 흔적이 어떻게 새겨졌는가? 그것이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은 이전 바울에게 새겨진 흔적이죠. 이전 바울에 새겨진 흔적은 유대교 안에서의 그의 영광과 종교를 나타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며 내다버린 사실은 바울이 유대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명하고 쓸모없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영광을 안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봐보세요. 모세가 뭘 다 내다버렸는가. 모세도 바울처럼 다 해로 내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의 폭풍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 그 영광의 폭풍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내다버린 게 있어야 했잖아요. 지금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쓸 나의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해로 내다버리는 그 삶의 진짜 이야기를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넌 입 닥치라는 거예요. 너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요. 주님은 심판하시지.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 치른 현실적인 대가가 가혹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함으로 나타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담력이나 용기가 오시는 주님 앞에 자신이 내밀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용기와 담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경건에 모양 떨지 말고 네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다, 네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한다, 그걸 중요한 게 않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너는 감내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고. 25년부터 31년.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유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즉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영광스러움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은 육을 죽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일, 아는 일에서 자라가는 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실제 해야 할,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육을 죽이는 일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생명이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영과 육이 죽은 흔적이 없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상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위선자들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7번 저주 선언을 하잖아요.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대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안에서 발견되려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하여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았고 그 방식을 따라서 본문 10절 11절을 말합니다. 10절 11절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는 바울의 분투를 우리는 마지막 이 시기에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준비할 나의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밝힙니다. 이 사실은 다 이신칭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이신칭이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자신 안에 계시됨으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나의 선 행동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을 그의 서신서에서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일은 본문 10절에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학 공부 많이 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설교를 아무리 증거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신다니까요.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 무익한 일. 무익한 거라고요. 무익한 거. 쓸데없는 거.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 실제 하루하루 그가 삶의 여정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행하였는가 그 방식을 본문 12절을 읽으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써내려가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도 알고 있어요.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세요. 만물을 생각하세요. 우주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우주를 빗대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온갖 행사 여러 가지 일들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면서 열심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실제 현실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 혼돈에 뒤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무엇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인가를 드러내요. 정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바울의 분투가 바울을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삶을 치열하게 살고자 자신에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자신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사들이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제출할 자신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그 이야기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주님은 받지 않으세요. 교수들이 리포터 쌓여 있으면은 첫 장 읽어보고 아니나 하면 집어 던지잖아요. 주님은 다 던져버려요. 그 삶을. 자, 이것은 본문 11절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 부활, 이 생명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라나며 온전해지며 충만하게 실체로 드러나서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본문 10절에 나타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의 실제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증거에서 마지막 이 시기 우리가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수록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이라는 현실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현실을 두렵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자신의 이야기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25년부터 31년.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가?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